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그리스어로 40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테라사 코스티라는 번역인데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순환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또 그분의 이 땅에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40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일 기억하시죠? 예, 40일 동안 뭔가 이 40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준비되어지고 또 기억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또 비가 내리는 그런 부분들, 또 40세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런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0이란 숫자는 뭔가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겠구나를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큐티가 quiet time, 예, 묵상의 시간이잖아요. 묵상의 시간인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여러분 중앙에 위치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중요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을 중앙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우주의 가장 중심에 계시듯이 그 십자가가 또 중심에 있듯이 이 레위기도 그 모세 오경 중에 중앙에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어진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아주 중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3개월이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11개월간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 11개월간을 배경으로 기록된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이 정체성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첫 장에서 그 정체성의 출발이 곧 제사, 곧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레위기는요,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방식으로 예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그냥 뭐 주일이라도 나는 그냥 침대 위에 살 거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또는 나는 이 성경으로 하지 않고 쿠란으로 할까? 예. 뭐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세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심함의 그 배려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각 제사마다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조각을 내라 하며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속건제를 보면서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며 범죄한 자들에게는 손해배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속죄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려지는 게 없나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뭐 동물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사람한테 5분의 1을 손해 보았던 것을 손해 준 것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도 통치하시지만 또 이 땅에 사람과의 그 질서 가운데서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한번 레위기 묵상할 때 그 속건제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나 저희 여동생에게 학창 시절에 그 용돈을 몇 번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 않았어. 근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때 제가 적금을 탔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더 됐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시내에 금방으로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 적금 돈으로 금시계를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너무나 놀라며 야 언니가 믿는 하나님 멋진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한 500분의 1 정도 더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과 연합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풀어내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뭔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가장 큰 어떤 목적이며 의도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이고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아니오라고 그게 말씀하셨지. 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려고 해도 nothing,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탄식했죠. 그래서 이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 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와우, 성령님.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몇 개월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도 제가 대평 아파트에서 기도하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성령님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며 또 십자가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우리 1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 레위기는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해요.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가장 삶의 중심이 회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인으로 육적인 영역에서도 중앙에 딱 두시고는 회막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레위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오늘날처럼 뭐 마을에 한 군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회막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 회막의 통치자는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걸음걸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를 회막만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건립됐죠. BC 1445년에. 그래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 길이야 넓이야 높이에 깊이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그 회막, 작은 회막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그 회막은요 길이가 한 13.5m, 넓이가 한 4.5m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8평 정도 되는, 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이 좁은 공간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제한하셔서 회막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와 대화하고 싶었듯이 이 성막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그 만남을 그리워하시고 기대하셔서
친히 식양을 하늘의 식양으로 그 회막의 그 모든 설계들을 보여주셔서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예, 그렇다면 우리가 2절에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만나러 오는가?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여기에서 누구든지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총칭해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여자일지라도 그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한은 있었죠. 여자들은요 죄와 관련된 제사에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자녀를 낳은 후라든가 아니면 유출병은 아니지만 유출, 그러니까 생리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제, 뭐 상번제라든가 장막절, 감사절 이런 때에는 여자가 못 드리고 남자만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세에서 12세까지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했죠. 특별히 레위기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방식으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지만 13세까지는 부정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풀어가는데 굉장히 율법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우리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물은요 코르반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드리다, 가까이 가져오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기금속이나 장식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바로 코르반이죠. 여러분 그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다가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예물이 되어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 bodies,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뭐 축사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방언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러니까 예배의 영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도구, 우리의 몸이 예물 그 자체다. 우리의 몸이 코르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축 베헤마는요, 이 야생 동물이 아닌 집에서
길리우는 가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래를 키우는데 만약 구약 시대에 이래를 잡아서 이래가 만약에 소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먹이고 또 쓰다듬어 주고 이랬던 얘를 예물로 드려야 돼.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길리우던 가축을 가지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의미가 좀 심장한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그 집에서 길리운 우리 숫소나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와서 흠없는 걸로 또 바꿔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또 회막문에서 드려라. 이 회막문의 의미는 바로 회막문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의 것들을 파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 길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많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을 찾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도 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너무너무나 부자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 배우자에 가서 손을 내밀고 평소에는 찾지 않는다?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프지 않겠나요?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 마음 심장 안으로,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당이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 4개의 오른쪽에 그 가지고 온 흠없는 숫소를 이렇게 묶어요. 묶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하죠. 자, 안수를 하는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질문했을 때
번제물의 안수는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예. 묵상을 열심히 하셨네요. 예, 죄인. 예, 가축을 데리고 간 사람이 그 가축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죠. 예, 이 안수하다 사마크, 야도는 손이죠. 그의 손. 이 사마크는 기대다, 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 소나 양에게 전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사마크는요, 손을 양이나 소 그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대어 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지만 내가 흠없는 수컷을 기대어 선다. 여러분,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는데 왜 흠없는 수컷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제물의 흠없음이 내게로 전가된다. 즉 교환. 내 죄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흠없음이 나의 연약함 아래 전가된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마크가 중요한 이유가 이 번제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온전한 것이 나에게로 흘러오다.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건강함이, 그분의 부요함이, 그분의 화평함이, 그분의 온유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 그래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 이 하다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한다. 저는 예수님이 보혜사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사부님이 보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기대었어요. 기대면 기댈수록 도망가요. 기대면 기댈수록 뭔가 안 풀려요. 왜요? 잘못 기댔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마크, 기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수송아지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한 그 사람이 또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레위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 열리더라고요. 와,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뭔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엿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안수한 그 사람이 또 그 가축을 죽이는데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와서 그 가축을 죽이는데요. 이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이 저는 그게 찬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어떤 그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 리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간사이,
두 번째 동맥, 목의 동맥, 세 번째 심장인데 미드라시 그 법전에 보면은 칼도 다 다르고 도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미간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한 번만에 미간을 칼로 팍 죽일 수 있을까요? 한 번만에? 예. 소가 자꾸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간을 탁 칠 때에 이 눈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피가 확 튀겠죠. 그리고 이 이마 옆쪽에 탁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7번, 8번, 10번을 찔러야지만이 이 뇌가 튀어나온대요. 예, 그렇게 잔인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동맥이다. 나 그거 못해. 나 소뇌 못 봐. 그냥 동맥을 한 번만에 끊어야지. 이래서 동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목이 한 번만에 탁 동맥이 끊어질까요? 그 끊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목이 잘려나갈 정도로 그렇게 가야지만이 막 죽어간대요. 아니면은 3분의 2 잘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신경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통 피바다가 되겠죠. 여러분, 닭이 목이 잘린 상태에서 날개짓하며 이렇게 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봤어요. 제가 주님, 예, 그것을 본 후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 닭이 불쌍해서 통닭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지금은 이제 기억 속에 상실이 되어서 예, 그것을 먹지만, 치유가 되어서 그것을 먹지만, 예, 이 3분의 2가 잘렸는데도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곳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심장을 내가 찌르겠다. 그래서 심장은 또 쇠고챙이로 이렇게 찌르는데 한 번만에 찌르지 못하니까 20분도 소요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재물이 이게 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지는, 예, 그것이 바로 재물을 바라보면서 이 죄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그 모든 그 가축의 피를 모아서 이 핏부림을 하는데요. 제단을 향해서 이 용기에 그 피를 담아서 피를 한꺼번에 끼얹는 의식인데요. 피가 끼얹어지는 것, 이 의미는 바로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핏부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핏부림의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죄가 속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송사거리에서 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뭐 이렇게 축사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초창기에도 기도 모임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성령님 임하셨는데 한 어떤 그 청년이 그냥 뒤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눈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놀라서 이렇게 물러났어요. 눈이 파랗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니다. 좀 이따가 혼자 이렇게 데리고 가라. 왜냐면 아가씨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도 보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에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났는데 그 이름이 남묘호랑개교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남묘호랑개교의 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언제 들어갔냐 했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 손을 따라갔을 때
그냥 자기는 이모가 절하고 주문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문을 외웠대요. 그때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막 나를 떠나가게 하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막 부탁도 하고 뭐 협박도 했지만 그때 제가 예수님의 피가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피 얘기하지 마. 예수 피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속말로 예수님의 피 계속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왜? 싫어하니까 어둠이. 그래서 제가 피의 효력이 이거구나. 사단이 성사거리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니까 얘네들이 견딜 수 없어 하구나. 그래서 이 핏부림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 구약의 제사의 핏부림의 이 의식이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유효하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가문에 재앙이 오거나 어둠이 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선포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것도 그 죄인이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데도 그냥 1, 2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30분, 뭐 40분까지도, 뭐 힘이 없는 사람은 1시간까지도 그 가죽을 벗겨내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시키죠. 예.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꼬리, 뭐 이 척추, 그리고 여기 갈비뼈 이것들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목도 분리해요. 목을 분리하는데 칼로 목을 치면은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손도끼로 친대요. 7, 8번이나 쳐야지만이 그 목이 분리가 되어진대요.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있는 육체들을 마디마디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를 주님 앞에 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절하며 그분 앞에 송축하며 그분만을 노래하며 그렇게 나아간다. 예,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아름다운 냄새니라. 예, 여기에서 내장, 케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동물에게 쓰일 때는 내장으로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사람 속에 그 내장이 들끓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 생각이나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했잖아요. 씻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내장에 붙어있는 변이나 다리에 묻어있는 이 흙을 이렇게 흙이 제단을 더럽히게 되니까 그 흙을 털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장,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마음에 그런 하나님 적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을 성령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깨끗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향기롭다. 이 원어에 보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이제 번제로 태우고 내장 같은 것을 물로 씻어서 태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수도 있겠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보고 향기롭다? 그만큼 죄가 그만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행복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 예, 우리에게만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여러분의 그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저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내가 지은 죄도 내가 감당해야 그것이 공의가 아닐까요? 예. 그런데 내 죄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흠없음이,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연약해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너의 그 연약함과 그 죄와 그 모든 문제들을 내게로 그냥 전가시켜. 내게로 가져와.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흠없음이 너를 덮을 것이다. 우리 교환하자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 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는요 얼마나 이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중재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있죠. 그리고 성령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처형당할 때 이 로마법에는 굉장히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되도록이면은 십자가 처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그 전에는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의 그 노건이 한 2-3m 정도 되죠. 아주 길죠. 그럼 저에서 우리 저 이쁜 자매까지의 그 길이 정도 되겠죠. 그 끝에는 아주 뾰족한 나비나 동물 조각이나 또 유리 조각이 받쳐 있죠. 그러면은 던질 때도 이 어떻게 때릴까요? 그냥 쫙쫙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요. 이게 끝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던지면은 그게 확 휘어져요. 휘어지면은 뭐 이렇게 갈비에 딱 걸렸다 이러면은 모든 살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또 하하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잘못 때렸다. 눈이나 입에 또는 이렇게 볼에 꼽혔다. 그냥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당깁니다. 그러면은 온갖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처참한 그 채찍에 맞게 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는 가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교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런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우리의 그런 고통당하며 절망하며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셨습니까? 저는 골방에서 혼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예, 한 트럭은 안 되겠지만 한 5박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흠없는 가축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너는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나훔,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소유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보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실체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스며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찾는 자들이고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PT에 보면은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계시록 21장 6절에, 창세기 2장 1절에도요, 천지와 만물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 알파가 되시고 태초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십자가로 너의 죄는 전가되었고 나의 의로움은 너에게 교환되었다. 너에게로 전가되어진다.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도 박살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때문에 다 이루었다. 현재 지금 너는 내가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 했으나 나는 그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공동 번역에는요, 보면은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신나더라고요. 야,
이미 밟혔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끝이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승리. 제가 늘 얘기하죠. 너는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지 마라. 이미 이긴 게임을 싸운다. 이미 이긴 게임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승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죠?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챔피언이고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죠. 그 모든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예.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 온전한 어떤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채무 증서와 같은 이 우리를 불리게 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그 증서를 이제 내가 찢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법점으로 쓴 증서는요, 빈문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빈문서를 찢어버렸어요. 우리 빈문서 있는데 보좌에 올라가서 찢어버리고. 예, 물론 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이제 찢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옆에서 사단이 정죄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 입혀주셨죠.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에서, 그리고 악한 영의 통로들이 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이 의문에 쓴 증서를, 그 법조문을 찢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행동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었고 나의 연약함이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로 교환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이기는 자는요, 우리 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이기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나무 열매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에 그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놀라운 이김의 그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협력하며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 때 좀 우리가 좀 오늘 구약의 번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 구약의 그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그 죄와 그 연약함을 전가시키고, 그 흠없음이 또 그 죄인에게 흘러들어서 그 교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흘러들어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교환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동 상속자로 그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그분의 영광을 풀어내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 잔치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코르반 예물,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렇게 말씀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